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구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근본역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역에서는 구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구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구원자라는 말은 없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자라는 말은 인간 구원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사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쌓였을 때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구원자라고 했고, 예수님을 특별히 지칭할 때는 구주, 이렇게 약간 구분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차이를 보면서 구원자, 구주, 이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단체가 자기들을 기독교라고 표방하면서 무언가를 말하는데, 이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구절하고 충돌하는 식으로 말했다.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기독교냐, 아니면 이단이냐, 이거 가짜냐, 이런 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보여줍니다. 배타성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만 있다,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감히 이건 진리라고 할 수도 없지, 이렇게 우리가 배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배타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뭐 그건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당신들만 옳다는 거냐? 그럼 당신들만 진리가 있다는 거냐? 우리만 진리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아주 그냥 잘났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잘해봐. 그리고 기독교만 빼고 또 다 뭉쳐요. 다 뭉쳐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런 기독교의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오늘 그걸 저랑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진리가 들었느냐, 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질병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하시는 분, 구주로서 보내셨을 때 그 구주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구원하는 구주시냐? 이거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의사도 고쳐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위기에 쌓인 사람은 해결사도 고쳐줄 수 있겠죠. 그걸 처리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죄에서 사람을 건지는 일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에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찾으셨어요? 이게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과 같이 해야, 예수님과 연합해야 그때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이어지는 표현을 보세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이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시다. 그거를 지금 이 베드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때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이름은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풀어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뭐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본단 말이야?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만족할 수가 없는 대답이었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야, 네가 이 대답을 잘했다. 이게 너가 이렇게 대답한 건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서 사람을 건지시려고 세워주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픈 게 사라진대, 예수님을 믿으면 돈 좀 번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지위에 앉을 수 있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서 출세하고 집안이 잘 된대. 이거 다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건져져. 이렇게 믿으면 그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얻고 건강해지고 뭐 아무리 좋아져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하고 영혼을 헤어져서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도록 우리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도 못해요. 아브라함도 못해요. 그 다니엘도 못하고 예레미야도 못하고 그 능력의 종이라고 알려진 엘리야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들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시죠.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는데 백성의 치리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과 그의 어떤 그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붙잡은 이유가 뭔가요? 자, 이게 붙잡은 게 모태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이렇게 걷는 능력을 상실했던 그런 사람. 이게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온전하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더라. 자, 이게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 일이죠. 선한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거냐? 요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우리 읽어보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것을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모태에서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묻고 싶은 모양인데, 이 선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묻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에 죽였던 그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그렇게 온전케 되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할 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주목하여 바라봤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게 되게 궁금하고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서 뭘 캐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 하나님 부활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려는 말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봐라, 이렇게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던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기뻐했던 것 같이 죄 가운데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 비틀거리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죄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해버릴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 앉은 그 뱅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 모태로부터 다리를 절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보제라고 그럴까?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처럼 죄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구주신데 어떤 구주시냐? 이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주시다. 여러분이 죄에서 건져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이 죽으면 지옥에, 죄에서 건져졌는데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아니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계속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죄로부터 건져져야 가능한데, 이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소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해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 예수님이 그런 구주시라는 거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데, 이게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는 구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직접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건 알겠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건 알겠어. 멋진 삶을 사셨지. 평화주의자 같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참 좋은 모습을 보이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도 구원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조자라고 119 구조대가 찾아가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숨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자 발을 뻗어보세요, 하나 둘 따라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구조됩니까? 죽으란 소리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가서 튜브를 뒤집어 씌우든지 해서 끌고 나와야지. 자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 왼발부터 뻗으세요, 다리 좀 올리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구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런 구주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모태로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간단했죠.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뭘 얻으려고 막 구걸하니까 참 안 됐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처럼 걸었으면, 우리처럼 걸었으면 좋겠는데, 보시오. 근육 스트레칭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좀 팔을 좀 뻗어보시고, 다리도 좀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아주 간단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이 사람이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분처럼 하라고, 그분을 따라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처럼 사는 거 맞죠? 근데 그게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누가 도대체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율법을 주셨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런 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거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때 그분이 직접 구조해 주시는 구주지. 뭐 우리 보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율법을 지켜보라고, 이거 내가 한 대로 따라해보라고 이런 방식을 제시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막 율법을 막 지켜내야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그걸 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구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누가 구원합니까? 아벨 스스로가 구원합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구원합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스스로 구원합니까? 다윗은 누가 구원합니까? 다윗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 필요한 일은 십자가에 오셔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 오실 약속된 시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분께 소망을 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직접 구조하시는 구주다.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거. 우리를 구조하는 유일한 구주시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해당하는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들어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게 제자들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나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자, 인간 역사 가운데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같은가?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성경 기록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런 인물들 중에 예수님 같은 인물이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 같은 인물은 없는 거예요. 뭐 닮고 싶어 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처럼 살고 싶어 하고, 나름 다 노력은 하지만, 누가 도대체 예수님 같겠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 같은 그런 구원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을 하는 구주, 1인자 구주가 있고 2인자 구주가 있고 서열 3인, 3인자 구주가 있고 이렇습니까? 2인자고 3인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건 맞아. 그런데 뭔가 모르게 조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거들어야 돼. 2인자 구주가 나서야 돼. 이거 복음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 중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한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마리아가 거들기를 바란다.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 이렇게 리더가 거들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내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힘드시죠? 주님이 90% 하시고 10%는 내가 할게요. 이거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구의 조력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어떤 조력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구주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분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못할 것처럼 거드는 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 그거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는 멀리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오늘날 WCC라고 들어보셨죠?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WEA라고 들어보셨죠? 세계복음주의 연맹. 이런 데 참여한 교회들은요,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독선적인 기독교,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 배타적인 기독교,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관용적인, 관대한 기독교, 사랑이 많은 기독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서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시란 말이죠.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안상홍 이름을 들먹거리고,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 모독적인 일이에요. 모독적인 일이에요. 아주 가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충분합니다. 협력 구주 필요 없어요. 돕는 구주 필요 없어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유일한 구주시다 예수님이, 이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까요? 왜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네들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는 돌덩이나 쇠조각, 나무 조각 이런 걸 다듬어서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성경 기록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세워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이 많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거룩하시죠. 죄를 싫어하시죠. 공의로우시죠. 거의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들 종교도 인정할 것 같은데
저런 이상한 근본주의 기독교는 자기들하고 손을 안 잡으려고 하니까 저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도 괜찮아 이렇게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맞아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자기네만 진리가 있대. 정말 독선적이야. 타협할 줄도 몰라. 아주 배타적인, 진리가 자기네만 있는 줄 알아. 아주 못마땅해. 쟤네 빼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철학과 교육과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이 어느 정도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뭘로 포장해도 다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의 실체를 못 보고 자기들의 실체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저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마치 존중받고 싶고 뭐가 의로운 것처럼.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의로운 걸로,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안내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아, 대통령 나오세요. 뭐야 저거, 저리 가라 그래, 이러겠죠. 내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냐고요. 어때죠?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리 오세요.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내가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도 그런데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한다고 내가 막 만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대단하게 될 줄로 생각하니까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룩한 안내자죠.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더러운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만나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갈 수 있어요? 쓰레빠 끌고서? 오늘 상상이 가냐고요. 오늘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대. 용산으로 밥 먹는데, 그런데, 그러면 최대한 뭐, 여자라면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좀 꽈고, 그죠? 남자라면 어때? 뭐, 이발도 하고 막 단정하게 하고서 갈 거 아닙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겠죠. 하나님 만날 때도 어때요?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안 되죠. 근데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냐고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3절에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더러운 무더기 같은 것들을 걸치고도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죠. 망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죄의 용서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또 예수님은요, 죄인이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나는 죄덩어리잖아요. 이게 격이 맞아야죠. 사람이 친해지는 것도 좀 뭔가 공감대가 있고 맞아야 되는 건데 그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나는 죄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몇 가지 행동을 바꾼다고 될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 들어보셨죠? 내가 행동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 본성은 어떻게 바뀌죠?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있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권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어울리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껄끄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만 산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을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독선적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주는 책이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올바른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주시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럼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그 중에 누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믿는 사람만. 여러분 아시겠죠? 믿는 사람만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 아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늘 아래서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른 하늘이 있습니까? 뭐 하늘이면 다 같은 하늘이죠. 아브라함도 그 하늘 아래 살았을 거고 다윗도 그 하늘 아래 살았을 거고 우리도 그 하늘 아래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 시대든 지금 시대든 환난 시절이든 앞으로 누가 구원받든 다 동일하게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믿으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모르죠. 그게 뭐와 같으냐면 우리 사진 찍는 분들이 계세요. 사진 찍는데 카메라 렌즈를 맞출 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 나중에 선명해지죠. 이 예수님에 관한 게 처음에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해졌잖아요. 점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실 이 구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리처럼 선명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어. 오시긴 올 거야. 참. 근데 그 어떤 분인지 어디서 태어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정확해졌죠. 점점 더 구체화됐죠.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어쨌든 자기들에게 희미하게 제시된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국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죠? 낙원으로 갔죠. 거기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도 하고요. 거기는 고통받는 곳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위로받는 곳이라고 돼 있죠. 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위로받는 곳. 거기에 있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그들이 대기 장소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오신 거죠. 이 땅에 사셨죠. 30 몇 년 동안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시면서 옆에 있던 강도에게 그랬죠. 그 강도는 주여,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뭐라 했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지옥 땅속에 죽은 자들을 거쳐죠. 거기는 그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십자가의 강도도 갔을 거고 같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겠죠,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분, 우리가 신뢰했던 그 약속이 헛되지 않고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그분이 한 말 한 대로 우리를 위한 그 약속된 씨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 때문에 죽었고 지금은 묻혔고 이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얼마나 그냥 그 위로받는 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기뻤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그들을 다 데리시고 셋째 하늘로 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셋째 하늘이 지금 낙원이라고 돼 있고 땅속에 있던 낙원이 지금은 저 위에 옮겨진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그 성도들이 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들은 다 누구를 통해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벨이 살던 하늘 아래서든지 아브라함이 살던 하늘 아래서든지 다윗이 살던 하늘 아래서든지 우리가 사는 하늘 아래서든지 환난 시절의 하늘 아래서든지 죄인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믿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몇 번씩 쫓아다니며 밥 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귀찮아하면서 피해 다니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지만 예수님 찬양하면서 같이 앉아있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섬길 수 있게 된 거, 이거보다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구주라고, 그분이 유일한 구주라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그분을 따라가게 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주라면, 그리고 모든 그 하늘 아래서 이분만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앞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통합 같은 그런 부질없는 일에 참여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관대하다, 배려심 많다, 아주 그냥 사랑이 많은 기독교다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 됩시다. 그런 기독교가 되자는 거죠. 뭐 조금 타협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약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 방법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구원 방법을 찾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을까? 예수님을 닮으면 구원받을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말을 지키면 구원받을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까?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구주해 주는 구주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구원 방법을 찾아 헤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나오죠? 경건치 않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반듯하게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보이고 이러면 구원해 주겠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내가 힘을 쓴다고 되겠냐고.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써 있어요. 거기다가 또 원수였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예수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막 하나님 나하고 좀 이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도망치고 멋대로 가고 이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전혀 나의 어떠함하고는 1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거예요. 모두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도 준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서 구원의 어떤 자격을 찾으라? 찾을 수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직접 구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구원 방법을 찾아 헤맬 필요 있어요? 헤맬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죄들을 용서받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른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제2의 구원자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나중에 누가 나타나서 그거 좀 거들어야 됩니까? 이단들은 다 그래요. 그 왜 당신이 예수 행세를 하고 당신이 재림 예수처럼 그러냐? 그러면 대개 물어보면 예수님 와서 1분 했는데 못 맞춘 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매하다 이랬어요? 누군가 와서 해주면 좋겠다 이랬어요? 내 힘은 90%다 여기까지다 10%만 누가 나타나라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했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라고 그랬어요. 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 예수님이 한 게 부족한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걸 완수한다고 떠드는 자가 있으면 다 가짜라고 믿으셔야 해요. 그거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쫓아가지도 말고 아유 저거 회개해야 될 텐데. 근데 또 회개도 잘 안 해요. 그게 아주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더라고요. 이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직접 구원하는 구주십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구주시고 유일한 구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건지실 수 있는데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어울려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 하늘 아래서 다른 이름을 찾아 헤매는 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